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받아 정인됩시다. 예. 오늘은 산 소망, 산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탁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고백해 보면 흑암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열매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내게 있는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하고 여러분이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예. 긍정적인 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닌데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예.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허락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믿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수고,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전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뒤편에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 세계명과 옛계명이 이래 나옵니다. 그래 구약 성도들은 그 옛계명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계명을 그 세계명 그내는 그 계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계명이 되는 거라. 아 이거는 사랑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명령과 약속은 다릅니다. 예. 이거는 사랑 덩어리가 계명이구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계명이잖아요. 거기서 좁히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그게 사랑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자,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쭉 말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부분 하면서 빛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형제를 자꾸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말하고 이러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내게 있는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참 빛이. 이 빛이 자꾸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사랑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속에 안 들어가면 돼요? 거리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거리낌이 있다는 말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거리낌입니까? 걸리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모래 씹어보세요. 거리끼잖아요. 그런 게 사랑 안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뭐가 생긴다?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이 말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래 되면 점점 불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흑암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불이 꺼져보니까 이게 흑암이라. 흑암에 잡히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두움이 미움이 분노가 정오가 이 눈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우리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빛이라. 사랑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어제 배너 영화를 봤습니다. 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출연진도 다 다르고. 그래 이제 그 배너를 봤는데 옛날에 그 배너는 3시간 20분짜리인가 그래요. 이거는 새로 이제 딱 아주 간단히 정리를 했더만은 2시간 한 5분인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래 보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놔두고 이제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배너 유다. 그 집에 이 스토리에는
입양자로 이래 이제 돌았는데 그 사람이 마살라라는 사람이고 그게 또 하녀가 그 집의 집사의 딸이 이제 에스더고 이래 크게 말하면 이제 이래요. 그래 이제 뭐 둘이 참 친구처럼 한 형제처럼 잘 지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노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마살라하고 이 유다가 원수가 되고 서로 정오하는 사이가 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고 사랑하던 사이가 그러면서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고 또 자기 엄마와 여동생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자, 이런 어떤 이제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그게 나도 예수님이 원래 이제 베너 이 글을 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쓴 사람입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었다. 그걸 쓰려고 글을 썼습니다. 그걸 쓰려고 하니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보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글을 쓴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유다가 쓰러질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탁 나타나잖아요. 저번에는 뒷모습만 탁 보이는데 이번에는 앞모습이 탁 보이던구만은. 근데 이번에는 뭐 그저 얼굴 그대로 다 나와요. 그 모습이. 근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고 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 그림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그림하고 그래 잘못하면 눈 감고 그거 묵상하게 돼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뒷모습을 탁 그게 차라리 나은데 앞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사진하고 똑같잖아. 예수님 저래 생긴 것 같다 이러네. 예수님 그래 안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 나도 안 봤어요 아직.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못하면 그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 집에다 걸어 놔놓고 아이고 예수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어쨌든 저번보다는 조금 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십자가의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표현했더라고 저번에보다는. 그래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고 그 막 정오와 마살라 이 죽이려고 막 그 정오와 분노와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요 그 죄인들의 죄없이 죽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거꾸로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정오하고 미워하던 그 마살라를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하나 좀 재밌게 또 그래 만들었던 거 하나 되도록 여러분은 사랑은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정오도 물러가고 미움도 물러가고 원망 불평도 다 물러갑니다. 사랑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수고. 저 사람 내한테 막 괴롭히고 나를 막 미워 죽겠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깁니다. 방금 우리 요한 1서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사람 저주하고 욕하고 정오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저 미워 죽겠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저거 보기 싫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한테 사망팔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게 생명파를 집어내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 내게 병들이 이래 또 왔는데 보니까 이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말 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으면 암기를 묻고, 많이 묻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거기. 결국 오면, 그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병 따들잖아, 내가. 상대방은 건강하게 딩딩인데, 내가 병 들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수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수고를. 자, 오늘은 산소망이 산소망. 소망에 있네. 그러니까 산소망. 누가 뭐 이런 말 하더라마는 산오징어 이랬겠네. 오징어가 어디 있나? 산에 있다 이랬네. 산오징어. 그러니까 산소망. 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산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죽음의 소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 오늘 성경에 산소망을 가졌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 산소망.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면.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또 형님들이 막 미워합니다. 막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한 집에서요, 괴롭힘 당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이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요셉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요셉이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집중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꿈을 탁 가졌다. 비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정말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세계복음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을 팍 붙잡으니까 이제는 뭐 형님들이 괴롭혀도 괜찮고,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괜찮고, 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 또 누명 집에서도 괜찮고.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꿈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비전이 있으면 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를 용서했다 아닙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꿈이 갖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갖고 누명을 뒤집어가 감옥에 집어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가 총리가 돼갖고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총리가 돼서 꿈이 원수 갚을 수 있는데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도 있고, 꿈이 있는 자에게는 인내할 수도 있고, 꿈이 있는 자는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묻고 어머니의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알고 있어요. 6월절에서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다 아닙니까? 그 기록했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어머니에 다 들은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 알고 또 있었어요. 하나님 출애굽의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막 거성세월 하는 거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정말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양을 치고, 양을 치는 그게 뭡니까? 나중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광야길 그 양을 치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게 바로 광야로 인도하는, 어디로 가면 어디, 다 그 하나님이 벌써 뭐 합니까? 다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성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꿈 뒤에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 뒤에 꿈이 뭡니까?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출세하겠다, 그게 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해서 뭘 할 것이다, 그 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서 나는 세계보험 할 것이다, 나는 출세해서 렘넌트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 꿈 뒤에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다윗이 왕의 꿈을 갖고 있어요, 왕.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랬잖아요. 이 사울 임금이 이 장인 어른이잖아요. 막 죽이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온갖 난립니다. 10몇 년간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간 그렇게 쫓겨다는 그게 전부 왕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라. 그 속에서 하는 중요한 제사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든다, 시험이 들었다, 뭐 관계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연단. 예. 자, 그 다음에 욥을 보세요. 욥이 참 욥의 그 인내를 우리가 알잖아요. 갑자기 욥이 뭐 집에 막 다 무너졌잖아요. 자식도 죽고, 예? 전부 다 막 짐승들 막 다 죽고 이랬을 때 자기 마누라가 뭐라 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당신 하나님 잘 믿다면서, 뭐 하나님하고 통한다면서, 그런데 당신이 뭐 하나님이 어딨노? 뭐 다 죽었는데. 참 이런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 결국은 욕하고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그때 욥은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참,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러고 나서 뭐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지 막 또 뭔가 변론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정금같이 나오요. 여러분이 그 그냥 나옵니까? 전부 다 그 불무불에 집어넣어갖고 그 불순물을 다 빼내고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 그냥은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고난의 풀무불에, 가난의 풀무불에, 어려움의 풀무불에, 인간관계의 풀무불에 막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이 지금 막 뭐합니까? 불순물을 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련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훈련, 받는 어려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이게 단련이고 훈련이니까 훈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은. 맞잖아요. 훈련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전부 뭐가 되겠어요? 간증거리가 됩니다. 나중에 전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 우리가 이 문제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당장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저 사람 왜 이렇지? 막 이렇게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 가가지고 참, 그러니까 교인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또 주위에서도 예수 믿다 하더니 왜? 뭐 여러 가지 말도 듣게 되겠죠. 그런데 친정에 있다 보니까 친정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친정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한 몇 달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도 빠지고 했지만은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이 추석에 제사 이 친정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친정의 제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냐면 시집 와보면 뭐 보통 우리 시집에 갔다가 친정 가니까 제사 다 끝나고 가잖아요. 그 제사 하는지도 모르고 뭐 왜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해 그 집안의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한 거 없고 막 하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족들이 막 예수 영접하고 막 친구들이.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그 권사님 어떤 집에 그 어른 어떤 무슨 건물이 있는 모양이라. 그 건물에 세를 줬는데 점쟁이한테 줬어. 점쟁이한테. 근데 그 건물이 점쟁이가 이 점쟁이가 사는 거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나가라 소리도 아닌데 저가 점쟁이가 손 다 털고 내 이사 간다 하면서 전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약하다, 저 사람이 부족하다, 저 사람이 아프다,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 몇 사람 이제 이분들이 정말 꿈이 있으니까 다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욥을 축복하는데 배로 축복, 배로. 소도 배로, 양도 배로, 전부 배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자식도 10명 다 주셨어요. 배로 축복했어요. 그럼 자식 그럼 10명인데 20명 줘야 되냐? 20명 줄 필요 없어요. 10명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배라. 그러니까 하나님 배로 다 축복하십니다. 도망간 여자는 후회하겠죠. 예. 여러분,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 지금 내가 겪어야 될 문제,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시험들,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걸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전부 나에게 뭐가 됩니까? 간증거리가 되고 그게 전부 다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 소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소망이. 그래서 첫째, 우리의 소망은 인류의 소망. 나의 소망도 되지만은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지금 이 땅에 눈 뜨고 우리 살아가니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남편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람이요 죽을 때 되면요 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이 육안이 다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영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지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 참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같이 죽자. 같이 죽을 수는 있지. 같이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을 책임지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정말 소망은 다른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남편도 살 때 그렇지 남편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한 번에 일찍이 나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다. 딱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를 진짜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죠. 사실 정신 문제 해결 안 되죠. 죽음 문제 해결 안 되죠. 사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옥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요 우리 가문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져도 다 잃어도 그리스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여러분 급한 일 만나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진 나니까 뭐 마누라 놔도 도망간다 갑니까? 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만 확실합니다. 그걸 일찍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철들락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들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철들어가 좀 제대로 살다 가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우리의 정말 소망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남편에게 말 못할 것, 아내에게 말 못할 것,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다가 보면 그걸 전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이게 기도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이건 지금 포럼한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럴 필요 없어요. 포럼한다고 뭐 온갖 이야기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포럼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되지. 개인의 뭐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거요 본인 이야기도 막 감동될 때 했지만 하고 나면 후회돼요. 그 다음에 들은 사람도 그 부담돼요 또 나중에. 그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필요한 거 남들 알아대고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남 알마 혼자 말하라. 혼자 알아. 그런 건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는.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성령은요 다 뭐 파헤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 허물을 덮느니라. 예. 그래 너무 뭐 그렇게 뭐 오늘 뭐 우리 소견이 다 하자. 소견 이야기 다 하면 안 돼요. 어디 가도. 그런데 속지 말고 소견이 오늘 다 하작한 그 놈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만 한 10%만 하시고 90%는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 하나님께 막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 이거 안 하니까 가슴앓이 답답증이 걸려가지고 이거 안 하니까 아이고 속이야. 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아니 어딘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할 때도 없지. 들을 사람도 없지. 들어봐야 또 뭐 안 통하지. 이 사람이 속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 그럼 하나님이요 기도를 주신 것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분은 듣고 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정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제일 큰 소망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가 무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온갖 소리도 하고 욕하고 남의 말하고 다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니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왜냐면 기도를 다 쏟아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막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소통을 하나님하고 막 탁.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뭐 부부간에 뭐 대화도 안 할 때도 있고, 물론 그렇지, 물론 대화하면 좋지. 그러나 대화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대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부부가 제일 안 돼요. 해보면. 남하고는 잘 되잖아. 남하고는. 왜냐? 관계가 그래. 부담이 없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는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부담 안 되는 거지만 부담 그래 많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하고. 오늘 밤 이야기 좀 하자. 다 따주겠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뭐 말을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남자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기도, 여자들은. 그래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속 안 터지는 방법을 주셨는데 안 하니까 속이 터지고 화병이 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요셉이가요, 세계복음 이 소망을 탁 잡은 거예요. 세계복음 언약을 잡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왜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이건 내게 필요한 거야. 세계복음만 하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 잡아. 가난하다. 가난도 내게 필요하다. 세계복음 이런저런 일 당합니다. 이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게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여러분, 전 세계 한번 나가보세요. 세계 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 10위권인데 그럼 얼마나 잘 삽니까? 아니, 여러분이 약 한 300개 나라 중에 10위 돼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참 잘 살거든요. 근데 필리핀, 동남아, 저 아프리카 보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힘들었던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사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자,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들도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들도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는 이들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게 탁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막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 전혀 없다가 그러면 목사 됐다. 예를 들어 내가 선교사 했다. 그거 가봐요. 뭘 이해하겠어요? 아들은 왜 이래 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 하나님이 이런 저런 걸 다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경험도 시키고 저런 경험도 훈련 다 시켜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 내보내니까 거기에 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들도 복음 가지면은 10년 후에 우리나라처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 복음화가 지금 전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지요. 남미에 막 일어나고 있지요. 동남아에 일어나고 있지요. 막 공산국가에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벌벌 뜁니다. 이거 심장이, 세계 복음화의 심장이 그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운동하고 나면 이제 가슴에 손을 탁 얹어 가슴에 손을 얹으면 이 심장이 팔딱팔딱 되잖아요. 뛰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세계 복음화 심장이 팔딱팔딱 되는 거예요. 심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왜 공부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직장 생활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잠자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밥 먹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놀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딱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뭐 별로 뭐 세금 언양 안 잡아도 돼요. 거지도 먹고 사는데, 절간의 중들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그냥 먹고 살고 하면 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하는 불신자도 사는데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 하기 때문에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는 거지. 자,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에 제가 내가 91년도에 내가 처음으로 필리핀 가봤어요. 91년도에 필리핀 한 25년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이 매연이 심한지, 진짜 막, 그냥 못 다녀요. 전부 입을 다 막고 다니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준비해갖고 막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매연이 심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25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저 필리핀에 선포되고 전거되기 시작했어요. 즉 제가 공식적으로 제일 1호입니다. 1호. 다락방에서 제일 1호로 제가 필리핀 안 갔습니까? 필리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복음 전했다 아닙니까? 그게 시작이 돼갖고 지금까지 참 하나의 은혜죠. 근데 요즘 가면요 매연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행기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저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니까 내리니까 25년 전 필리핀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매연이 많냐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앞으로 에티오피아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전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항상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보다는 더 큰 축복 받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킬 겁니다. 예,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지진 나가지고 정신없죠? 이야 진짜 제가 지진 제일 처음에 동경 집회가 동경에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강의하기 위해서 책상 앉으시고 막 책상이 흔들리더라고. 그럼 내가 막 그 처음으로 내 지진 경험을 했어요. 이게 지진이구나. 그런 이야기하니까 일본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그거 뭐 그런 거는 아무거나 그런 거는 뭐 하루에도 몇 번 써보니까. 그러다 저번 7월달에 또 우리 지진 왔잖아요. 7월달에 그때 진짜 좀 흔들리더라고. 근데 이번에 지난 월요일날 두 분 왔지 않습니까? 5.1, 5.8. 이야 흔드는데 13층이 되니 더 흔들던구만은. 와 높은 데 있으니까 막 이야 이게 지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 고마 사람이 막 다리도 막 떨리는 거 같고 막 마음도 떨리는 거 이랬다. 그래 야 참 지진이 이런 기구나. 야 하나님이 한번 흔드니까. 네? 하나님이 한번 흔드니까 야 이래 되는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알겠습니까? 끝은 아니니라. 복음 전해야 돼요. 지진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앞으로 지진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은 환난과 기근이 있고 많은 지진이 있는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이 소망입니다. 아이고, 죽는데 뭐 소망입니까? 죽는 기 축복이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너무 빨리 죽지는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남들만큼 살다가, 그래 살다가 가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계 보고만 좀 하다가, 기도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기는 가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죽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 죽음이 축복이라. 왜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고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도 뭡니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잖아요. 왜? 죽음이 축복이니까. 죽음이 소망이니까. 예.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죽으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불러라 이러잖아요. 예. 왜냐? 죽음이 소망이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서 죽음은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소망이라. 그래, 죽는 걸 너무 서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죽으니까, 시간 빼고 죽으니까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 있는데 막 하나님 빨리 가라 오락하면 가야 되는 게 갈 수 없고 그거는. 그렇지만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인생이 70이요 80이니까 80살까지 계산해가지고 남은 시간 내한테 다 하나님 더하기 해서 뭐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보험화를 살게 하시고 준비해 멋지게 세계보험 하다가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인생이 60부터 시작이란 말이 참 내가 실감 나더라고. 지금까지는 정신을 살아왔어. 근데 인생이 60이 넘어가니까 이때부터 인생도 좀 알겠고 세상도 좀 알겠고 이 뭔가 좀 아는 애. 그래, 이야, 이래서 인생이 60부터가 인생이 시작이라는 말 이 말이구나. 이러니까 막 요즘 막 더 힘이 나고 이래요. 여러분,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래, 또 우리의 소망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죽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또 화장도 합니다. 화장에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전부 다 한 육신을 다 새롭게 다 재창조하셔가지고 전부 육체의 부활이 그날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 우리는 영육이 하나 되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소망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지난날 서로 좋은 이야기,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안 좋았던 감정은 다 없어집니다. 천국 가서 생각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교회 댕기는 아마 원수저 갖고 저런 인간 친구 나는 지옥 갈란데 가서 저 세상에서 만날까 겁난다 하면서. 그런데 지옥 가면요,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천국은 안 좋은 생각, 감정들은 다 하나님이 없애시고 아름답고 선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세계복음하던 그것을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함께 그 소망 하나님이 주셨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육신적인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육신적인가? 자, 여러분 육신적인 소망 두면 세상에 소망 두면요 세상 실망합니다. 돈에 소망 두지 마세요. 돈에 소망 두면요 화가 불러옵니다. 돈에는요. 그리고 돈에 소망 두면 돕니다. 자, 지식에 소망을 두지 말고 번뇌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와요. 잘못하면은. 자, 권력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모에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쳐다볼수록 징그러워집니다. 예. 여러분이 뭐 젊을 때 이쁘고 좋지. 나이 자꾸 들어봐 보세요. 자꾸 쳐다보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징그러운 게 아니고 익어갑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라. 늙어가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움이요. 나이에 맞도록 하는 것도 아름다움이잖아요. 예. 그래 여러분이 산 소망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영적인 소망.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뭐냐? 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 위에 다 있잖아. 위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정말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다. 자, 성경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을 봅시다. 시편 116편, 146편. 시편 146편. 자, 1절에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귀인들, 권세 있는 사람 힘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소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부활, 천국, 재림.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